찬미예수님, 오늘은 3월 16일 지금 시각 오후 7시 49분이에요. 감기가 좀 심하게 와서 목을 어떻게 가누어야 될지 모르다가 조금 트인 것 같아서 책을 다시 들었습니다. 오늘 읽을 장은 18장 믿음이라고 하는 타이틀이에요. 우리 신앙인은 믿음에 대한 가르침, 또 우리가 외치기도 참 많이 외치는 그 믿음인데 이 책에서 위대한 가르침은 어떻게 이것을 서술하고 있을지 매우 궁금합니다. 주님께 올리는 믿음, 그 아무런 조건이 없고 주님께 나의 믿음을 바칠 수 있다면 결국 그것이 우리 삶 안에서도 어떤 경지에 이른 그런 순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믿는 데에도 참 많은 조건이 따르고 또 항상 그 심판대 위에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 주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믿을 수만 있다면 그 마음이 정말 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이고 또 주님께서 바라는 마음이 아닐까. 그래야만 우리가 기쁘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참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저의 이야기입니다. 네, 그럼 오늘 18장 믿음 들어가기 전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 함께 올리고 이 믿음의 장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마음속에 새기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본문입니다. 믿음이라는 말에는 다양한 의미가 있지만 이들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첫 번째로 X 박사의 진단 기술 혹은 Y 박사의 성실성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말할 때처럼 신뢰와 유사한 단어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두 번째로는 첫 번째 의미와 유사한 것으로 권위에 대한 믿음, 즉 어떤 사람이 특정 주제에 대해 말하는 것이 그의 특별한 자격으로 인해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는 믿음이 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스스로 입증할 필요는 없지만 만약 의향, 기회, 필요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우리가 입증할 수 있으리라 알고 있는 일들에 대한 믿음을 의미한다. 즉 비록 오스트레일리아에 가본 적은 없지만 우리에게는 거기에 오리너구리 같은 생물이 있다는 믿음이 있으며 원자이론의 근거가 되는 실험을 수행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그 이론을 지지하고 있는 수학을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에게는 원자이론에 대한 믿음이 있다. 마지막으로 아타나시우스 신경에 관한 명제나 무원제 잉태설 교리를 구성하고 있는 명제들처럼 우리가 하고 싶어도 증명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진 명제들에 대한 믿음이 있다. 스콜라 철학자들은 이런 종류의 믿음을 의지의 동의하에 일어난 지성의 행위로 정의한다. 세 번째까지 의미에서의 믿음은 일상생활의 활동에서 뿐만이 아니라 순수 및 응용과학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해하기 위해 믿는다 라는 라틴어 표현이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 행동하기 위해와 살기 위해를 추가해야 한다. 믿음은 온갖 체계적인 암, 목적 있는 행위, 남부럽지 않은 삶의 선행 조건이다. 사회는 주로 소수의 강제적인 권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수의 공포로서가 아니라 다른 구성원들이 기본적 품위를 지키리라는 폭넓은 믿음에 의해 결속된다.
그런 믿음은 믿음 자체의 대상을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전쟁이나 내적 불화로 인해 널리 퍼진 상호 불신은 불신의 대상을 만들어낸다. 이제 도덕적 영역에서 지적 영역으로 넘어가면 우리는 조직화된 모든 사고의 뿌리에는 믿음이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우주의 확실성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클라크 맥스웰의 표현으로는 자연이라는 책이 서로 상관없는 조각들로 뒤범벅된 잡지가 아니라 실제로 한 권의 책이라는 일관성 있는 예술작품임을 우리가 암암리에 믿지 않는다면 과학과 기술은 존재할 수 없다. 세계는 합리적이고 신뢰할 수 있다는 이런 일반적인 믿음에 더해서 진리를 찾는 자들은 두 가지 종류의 특별한 믿음을 추가해야 한다. 한 가지는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이 권위에 대한 믿음으로, 이는 개인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진술들을 그들의 말을 통해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한다. 다른 하나는 그 자신의 작업 가설에 대한 믿음인데, 이는 적절한 행동을 통해 잠정적인 신념을 검사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이런 행동은 그것을 촉발시킨 신념을 확실하게 하거나 반대로 원래의 작업 가설이 잘못되었음을 입증할 것이다. 이 경우 사실과 일치하여 믿음의 영역에서 지식의 영역으로 넘어갈 때까지 그 작업 가설은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네 번째 종류의 믿음을 보통 종교적 신앙이라고 부른다. 이 용어를 적절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은 다른 종류의 믿음이 세속사에서만큼 종교에서도 근본적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의지력의 행사로 증명할 수 없다고 알려진 명제에 동의하는 것은 앞에 세 가지 의미인 신뢰로서의 믿음, 권위에 대한 믿음, 증명되지 않았지만 증명 가능한 명제에 대한 믿음에 독특하게 추가되는 믿음으로 종교, 오직 종교에서만 유일하게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교 신학에 따르면 이것은 명분 있고 구원을 주는 믿음이다. 절대 타협하지 않는 극단적인 경우 그런 교리는 아주 위험할 수 있다. 루터가 보낸 한 편지에서 인용한 글귀가 그 예이다. 용감하게 죄인이 되고 죄가 되라. 그러나 죄악, 죽음, 세상의 정복자이신 그리스도를 더 용감하게 믿고 그 안에서 기뻐하라. 지금의 모습에 머물러 있는 한 죄악을 저지를 수밖에 없다. 이 삶은 의로운 행위가 머무는 장소가 아니다. 신앙에 대한 정당화라는 교리에 대한 믿음이 죄악에 대한 변명을 돕거나 심지어 죄로 이끌 수 있다는 위험성을 또 다른 위험으로 추가해야 한다. 말하자면 구원되리라는 믿음은 증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성과 도덕적 감각과도 일치하지 않으며 사물의 본성에 대한 영적 통찰의 조건을 충족시킨 사람들이 발견한 바와 완전히 불일치하는 이론상의 믿음일 수 있다. 루터는 아주 소수만을 구원하고 다수를 심판하는 신은 자비로우며 우리가 반드시 지옥살이를 하도록 운명짓고 비열한 사람들의 고문에 기뻐하면서 사랑받기보다는 미움을 더 받을 만한 분이 그분이라고 믿는 것이 믿음의 정점이다. 그토록 많이 분노하고 가혹하신 신께서 얼마나 자비롭고 정의로우신지 이성의 모든 노력으로 상상할 수 있다면 더 이상 믿음이 필요치 않다라고 자신의 노예 의지론에서 말했다. 계시, 즉 진정한 계시인 경우 신을 볼 수 있을 정도로 가슴이 순수하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꾸밈 없는 기록은 이런 끔찍한 교리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데 여기에 대해 의지는 지성이 꽤 못마땅히 하는 일을 동의하도록 강요한다. 그런 생각들은 성자들의 통찰에서 나왔다기보다는 이기심과 교육의 편견을 전혀 초월하지 못한 율법학자들의 너저분한 환상의 산물이다. 저주받으라 율법학자여 라고 그리스도는 말씀하셨다. 위협적인 경고는 예언적인 성격을 띠며 영원히 그러할 것이다. 모든 고등 종교의 핵심이자 영적인 본질은 영혼의 철학이다. 그리고 영혼의 철학은 루터가 앞에 단락에서 서술한 종류의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도 그 내용에 동의하고 그것을 근거 삼아 행동할 수 있게 한다. 물론 신뢰로서의 믿음도 반드시 존재한다.
왜냐하면 동료들에 대한 믿음이 인간을 향한 자비 출발이며 물질적일 뿐 아니라 도덕적이고 영적인 우주의 신뢰성에 대한 확신이 신과 관련된 자비 혹은 사랑, 알의 출발이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권위, 자기를 비움으로써 직접적인 접촉과 기록을 통해 모든 존재의 영적 근본 바탕을 알 수 있도록 자격이 부여된 자들의 권위에 대한 믿음 또한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진정한 계시의 관점에서 철학자들이 진술한 실제에 대한 명제들, 믿는 자들이 필요한 조건을 충족시킬 준비가 되었다면 스스로의 힘으로 증명 가능하다고 알려진 명제들에 대한 믿음도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근본적인 단순함에서 영혼의 철학을 수용하는 한 증명 불가능하다고 알려진 명제들에 대해서 사전의 의지를 가동해 동의할 필요는 없다. 그런 증명 불가능한 명제들은 강한 믿음이 심리적 토대에 영향을 줌으로써 추론된 객관성이 실제로 거기에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 어떤 존재를 창조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 가능해질 수 있음을 첨언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강하게 믿는 사람들의 정신적 활동으로부터 그 객관성을 끌어내야만 하는 존재는 세상의 영적인 근본 바탕이 될 수 없으며 종교적 믿음이라는 자발적이고 지적인 활동에 바쁘게 종사하는 마음은 근본 바탕과 결합하는 삶의 필요 조건인 무아나 기민한 수동성 상태에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이런 이유 때문에 불교 신자들은 지극한 믿음은 극락으로 이끌어주지만 다르마에 대한 복종은 니르바나로 이끌어준다라고 단언하였다. 궁극적인 영적 실제보다 낮은 어떤 초자연적 실체의 존재나 힘에 대한 믿음, 자기 부정이 부족한 모든 형태의 숭배에 대한 믿음은 그 믿음의 대상이 본질적으로 선한 것이라면 분명 인격의 개선을 가져오며 사후의 극락 같은 조건에서 개선된 성격으로 살게 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시간적 질서 안에 존재하는 이런 개인적인 생존은 근본 영과의 영원한 결합에서 오는 영생은 아니다. 이런 영생은 신성보다 낮은 무언가에 대한 믿음에서가 아니라 신성을 아는 데서 성립한다. 어떤 객관적 조건, 예를 들어 지고의 신성보다 못한 무언가를 사랑하고 믿음으로써 고치된 훌륭한 일을 통해 공덕을 쌓고 행위 안에서 숭배 대상과 결합되는 조건은 종말을 면할 수 없다. 왜냐하면 카르마는 결코 해방의 조건이 아니라고 경전에서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카라. 카르마란 시간 속의 인과적 연쇄를 말하며 시간적 자아에 대해서 죽고 시간과 원인을 넘어선 영원한 것과 결합함으로써만 그로부터 해방된다. 저명한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테넌트 박사의 말을 인용하면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제1원인 혹은 자기 원인의 개념과 관련해서 인과성이 일반화되면 그것은 한편으로는 모순을 내포하기 때문에 인과 범주의 적용을 확대시키면 그 인과성을 확립하려 애쓰는 가운데 스스로를 반박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궁극적인 근본 바탕은 단지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또한 그 개인이 사랑, 알을 통해서 근본 바탕과 결합함으로 인해 단순히 존재한다는 경우에만 완전하고 영원한 자유가 의심할 바 없이 성취된다.